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잠깐 지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오늘 말씀에 보면 성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의복을 비롯한 위임식, 그리고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를 만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방법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있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건축 설계사가 그려준 설계 도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이제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인데,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설계도, 식양, 규례들을 가지고 이것을 누가 제작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실행에 옮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31장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엉뚱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 만드는 방법과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함께 만들자라고 말하면 되는 타이밍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을 하지만 모두 다 하나같이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이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성막 천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야만 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예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술을 놓았다고 해도 이건 기이한 문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치수 재는 것도 잘 하지 못하고 이제 제단하는 것도, 가봉하는 것도 잘 못한다면 그 만들어진 그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무엇이든지 뚝딱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제 금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름다움과는 척을 지고 있는 손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똥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이 손이 똥손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멋지고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식양을 주시고 설계도를 주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하나같이 다 똥손이었다면 과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을까? 당황스러운 지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실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 특히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두 명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에게 지명해서 이제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시냐면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정교함이 필요한 금과 은과 놋을 비롯한 보석을 가공하는 일, 이렇게 보석 세공사와 같은 일을 맡기셨고, 나무에 무엇인가를 새겨 넣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말씀해 보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각종 기구들을 비롯한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만 그 일을 했겠습니까? 두 사람을 그 일에 대한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하셨을 텐데, 이와 같은 두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비롯해서 그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공간들, 그리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형제들의 광물들과 자원들까지 만드셨고, 또 그 땅 위로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모든 만물들, 만상들을 만드시고 우리의 시야에 담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공간들과 물질까지도, 그리고 자연 만물의 질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러한 물질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공간들 안에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뭘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에서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던 것에서 존재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들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만들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촤라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게 이치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도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친히 만드신 어떤 도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훨씬 정교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당연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제사하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이 지난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물론 이 모든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임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굳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혹시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실력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셨는가? 동역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무엇인가를 자녀들과 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만들고 뭐 이해시키려고 할 때 곧장 잘 따라합니까? 훌륭하게 잘 해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해내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을 빨리 이해해내지 못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서툴고 잘 끼지 못하고 붙이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 아닙니까? 차라리 시키는 것보다 내가 후딱 한번 해치우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좋을 만큼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개념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잘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마치 실수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독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서툰 순간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내 딸이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만드는 그 안에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청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일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딱 해냈을 때 내가 다 해낸 것 같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자녀가 해낸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쳐주고 부모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뭘 느끼게 되는 겁니까?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누구 아래 있을 때요? 부모의 지도 아래 있을 때 그와 같은 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일을 다 떠맡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공유하시는 겁니다.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시고, 예배 봉사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의 헌신자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알리셔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의 자리로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듯함,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이 영광스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봉사를 합니다. 많은 헌신들을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떠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이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빌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권면하시고 독려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역의 자리로, 동역의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케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맡겨진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이 동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할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능력 부족입니다. 능력 부족. 이것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보니까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무엇인가 잘 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꽤나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낼까? 어떻게 저 감독은 저렇게 기가 막힌 생각들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멋있는 영화들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저 연기자는 저렇게 아주 멋진 연기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까? 저 교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많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강연을 잘할까? 저 예능인은 어떻게 저렇게 순발력이 좋을까? 애드립을 잘할까? 저 요리사는 어떻게 저렇게 요리를 잘할까? 저렇게 아이디어가 좋을까? 라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가족에서 저희 TV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작은 걸로 이제 가끔마다 이제 TV를 이제 가족들끼리 앉아서 보게 되는데, 마침 어저께 보게 된 게 뭐냐면 치킨 대전이라는 거예요. 치킨 대전. 치킨을 요리를 잘하는 요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만의 치킨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팀이 6팀인데요. 6팀이 나와서 치킨을 만드는데요. 뽑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 맛있어 보입니다. 한바탕은 그 밤에 치킨을 시켜 먹을 뻔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치킨을 만드는 분들을 보고,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음식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야, 저 사람 너무 잘한다, 너무나 훌륭하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저를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딱 본 다음에 저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떤가? 물론 저는 치킨 장사가 아니고 치킨을 만드는 요리 전문가가 아니지만, 뭔가 훌륭하게 해내는 누군가를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가를 보게 될 때 제가 갖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답답함입니다. 무능해 보이는 마음이에요. 왜 이것도 못하나? 왜 너는 저만큼도 못하니? 너는 왜 이것을 해내지 못하니라는 마음이 제 안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격지심 같은 거죠.
무능력한 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많은 잘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 배 아파해요. 그리고 답답해합니다. 왜 나의 형편은 이럴까? 왜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뽑았어? 이래? 이제 앞으로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2절 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밀한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식양대로 만들어낼 만큼, 구현해낼 만큼 아주 뛰어난 은사들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하면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뛰어나다, 훌륭하다, 내가 이만큼 배웠어,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운동했는데 어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집 안에서 이 찬 바람과 이 추운 겨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아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대학에 갔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물론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애썼죠. 수고했죠.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인재로 등용이 돼요. 특히 다니엘 경우는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안에서 건재하게 인재로 사용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의 자리는 여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다니엘이 대체 그 친구들이 대체 얼마나 공부를 잘했길래 그런 아주 명망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우리 딸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죽 강하면, 여러분, 학습법 이름 중에 다니엘 학습법, 기도회 이름 중에 다니엘 기도회, 하여튼 다 갖다 붙여요. 왜 붙이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공부 열심히 한 것 위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엉덩이 힘으로 뭔가 글을 쓰고 엉덩이 힘으로 책을 읽고 엉덩이 힘으로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앉아있어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시간만 보내는 일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를 사지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그냥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한계를 느끼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시고 내게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이 일들을 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도 우리에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차가 없을 때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전사 차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부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름값도 주시고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금도 주셔서 그것을 운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바른 태도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어떤 게 바르냐 바르지 않냐 저는 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게 그때 이게 은혜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에 있는 어떤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 비정상적이고 더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우리 모두와 같은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십니까? 꾸짖으시지 않으신대요. 어이구 또 왔구나, 지겹다, 또 그 문제니?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주신답니다. 이 말은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후히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란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부족함으로 여겨지십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맡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어렵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가정에서 아빠로 또는 엄마로 또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양이 너무나 버겁게 여겨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의 자리에서 아들로 살아갈 때, 아빠로 살아갈 때, 그리고 엄마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감당해내기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초대는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부살렐은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고 울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로는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아주 명망 높은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요.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옆에서 떠받들었던 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요 딱 나타날 때 이렇게 아우라에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아버지 훌륭해, 저 사람 할아버지 훌륭해, 와 유다 지파야 라는 이 아주 그 유력한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오홀리압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단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히사막이다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아히사막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요, 아히사막이 언급된 것은 오홀리압의 아버지였다라는 것밖에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히사막의 아들이 지금 오홀리압이었다, 이것으로 유명하기보다는요, 이 아히사막이라는 사람은요 오홀리압의 아버지였다로 더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 덕분에 이름이 나오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부르셨는데 부살레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홀리압을 반대로 사용하실 때 그는 원래 주목받지 못하는 자손이었는데 그가 주목받지 못하는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유력한 집안의 자녀이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미력한 집안의 자녀이더라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좋은 학교 갔고 누구는 좋은 학벌을 갖지 못했고, 누구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누구는 좋지 않아 보이는 직장 가운데서 고생하며 일할 때 그것을 판단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맡기고 이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일을 맡기는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는데 무엇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신자들 안에 많은 비교의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자격지심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보다 더 우월해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과 힘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살아보면 그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보면 많은 차이들이 발견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봤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노숙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노숙인에게 좀 저리 좀 가라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지 않는 뭔가 이렇게 매몰찬 상황들이 연출되었다라고 기사가 쓰여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그 노숙인의 모습으로 분장했던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했던 그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 교회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국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만, 그분들의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차별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맡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를 때 조건과 환경들을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문제 투성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어느덧 그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